말씀과 주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불의한 정직을 통한 메시지. 말씀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한 목소리로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한 메시지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왜 옳지 못한 청지기, 옳지 않는 청지기라는 제목을 붙였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였다라는 본문의 말씀이 하나가 토대가 되고, 청지기라는 사명을 망각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옳지 않는 청직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청직의 일을 망각한 것은 뭐냐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폭리를 취하면서 주인을 악독한 고리대금업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과거에 세리나 청지기들은 사실은 세리가 주로 그 일을 했어요. 돈을 빌릴 때에 돈을 원금 플러스 공시 이자 플러스 자기의 노임을 붙여서 받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도 노임을 받는 직분을 가지면서도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노임을 또 붙여서 보너스를 챙기는 이런 일들이 옳지 않은 행동이었다. 그래서 옳지 못한 청지기로 우리가 그런 해석으로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빛의 사자라고 들리는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재물이 주님 앞에 불의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불의하지 않는 재물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재물을 가지고 네가 땀을 흘려서 번 돈으로, 네가 땀을 흘려서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친구를 어떻게 사귀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나그네들을 돌보고 고아들을 돌보고 과부들을 돌보는 그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죽어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천사들이 너희를 영원히 영주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 깨어있으라는 의미로 준비해야 한다. 이런 거 또 회개해야 한다.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한 주간에 실천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산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21절을 큰 목소리로 우리 또박또박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명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나 너희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유창길 안수 집사님께서 찬양 특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다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아멘.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목이 산소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우리 오늘 안수 집사님께서 찬양했는데 제목이 주 예수 산소망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산소망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산소망이신 이유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괜히 찬양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우상 숭배하듯이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일단 주님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우상과 다른 겁니다. 긍휼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긍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산소망은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 신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산소망이다. 이후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일단 정론하면 그렇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게 하는 것이 또한 산소망이다. 왜? 소망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듭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켜 나가고 나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런 소망이 산 소망이야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너희 믿음과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소망과 하나님께 둔 소망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두신 소망만이 살아있는 소망,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죽은 소망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산 소망과 죽은 소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산 소망과 죽은 소망. 여기서 분명히 living hope, 산 소망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얘기는 죽은 소망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 소망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소망이 산 소망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의 소망. 우리 본문에서 지금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한 영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잘 벌어서 부자가 되는 그런 꿈,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또 정치를 해서 어떤 명예를 얻는 그런 꿈과 소망, 그건 이 땅에서의 소망이지 죽으면 다 놔두고 가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소망은 다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소망입니다. 죽었어도 살아 역사하는 게 이 산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이 산 소망에 반대되는 죽은 소망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품고 사는 소망이고 육체의 죽음과 함께 없어질 소망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소망들.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은 것들이야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니 이 소망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무게중심을 산 소망에 두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육체의 편안함을 위하여 또 내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꼭 편중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쪽으로만 기울어서 이거를 하라니까 이건 버리라는 얘기지 그렇게 듣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엄연히 다른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선에 대한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하셔야 돼요. 왜?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네 몸 사랑하고 있잖아. 그만큼 이웃을 사랑해. 네 몸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이 얘기도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데 무게중심을 산 소망에 두라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는 산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오는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오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 9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여기 봉독할 수 있게끔 기록해 적어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소망을 갖는데 그 소망은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소망은 다 세상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산 소망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마르다의 고백이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우리 함께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스토리가 이래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고 베다니엘이라는 곳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 때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주님 앞에 누군가가 말해줍니다. 근데 예루살렘과 베다니의 거리는 약 5리밖에 안 돼요. 5리가 몇 킬로라면 2킬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심리가 4킬로니까, 그죠? 그러면 2킬로라면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오면 몇 분 안에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죽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나흘이나 돼서 옵니다. 그랬을 때 왔을 때에 주님께서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근데 주님이 계셨으면 아마 달라지셨을 거라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은 진짜 마르다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신앙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마리아에 대한 이 고백이나 신앙 고백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턱에 주님 바로 밑에서 말씀 들어서 그거 하나 칭찬받는 놀라운 일이 있고, 또 예수님 부활할 때 또 뛰어들어가서 거기에서 부활하는 광경을 보는 그런 축복은 가지지만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부활 신앙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보다도 더 먼저 고백하는 여사도였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셨죠.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소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믿음을 키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과 소망을 따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소망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이따 그림 하나도 보여드립니다만은 이와 같은 간에 엄청난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로 인한 영생,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또한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믿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 그렇게 좋다 하면서도 왜 죽을 때는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가기 싫어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러냐고. 난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면서도 진작 가기는 싫어한다. 너무 웃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띠고 사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사실은 소망이 있냐 없냐. 소망이 있으면요, 살아있는 소망. 나 지금 이 육체에 벗을 시간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있겠죠. 그러나 저 영생, 하나님의 나라라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평안을 찾게 됩니다. 그럼요, 편하게 돌아가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마르다에게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직접 이 말씀을 묻는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앞에서 두 눈 부릅뜨고 물어보니까 무서워서 예 믿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르다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은 어떻게 왔고 언제 내 안에 형성되었는지 또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온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중요한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 우리가 산 소망, 그 믿음, 그것은 바로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그 피 흘림, 그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대신 누군가가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멘. 예, 믿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신앙 고백이 튀어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 형성되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6절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주님께서 무슨 대답을 요구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대답합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했을 때 예, 주님.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믿음 때문에 산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분명하게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네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 주님.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산소망을 이루어가는 밑거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듭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농부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심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씨앗이 계속해서 발화가 되고 그 딱딱한 껍질을 뚫고 새싹이 나와야 결국 그 새싹이 우미트고 돋아나야만 열매의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도 거듭남, 이 내 마음에 고집이 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왔을 때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내 딱딱하고 껍질이 딱딱한 이 마음의 껍질이 깨져야 말씀의 새싹이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거듭남으로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선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말씀으로 거듭나는 그자 하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믿는 그자가 정말 산 소망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산 소망을 받는 대상들은 그럼 누구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또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에 보면 세 부류가 나옵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이 세 종류로 구분돼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가는지 아니면 끝에 가서 거꾸러져 믿음이 탈선되는 자인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인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미리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필요할 때는 고난도 주고 필요할 때는 풍요롭게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하게 제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거룩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함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 철학자들이 그런 플라톤이나 신플라톤주의자들이 보면 신비주의자들 특히 금욕을 추구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몸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절대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 금욕도 하나님이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왜 고자에 대한 설명도 주님께서 설명하잖아요. 하늘이 주신 고자가 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고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고자도 있다. 이 세 종류가 있어요. 그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데 거룩하면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기울임으로 내가 순종할 때 비로소 순종해진다. 이 택함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 피 뿌림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나아가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자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네, 그 자들이 산 소망의 소유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당되는 게 다예요,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태초전부터 택하셨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려고 여러분들 노력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어서 내가 속량받은 존재로서 복음을 내 안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확하게 우리를 말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멘. 자, 산 소망을 지키고 유지하는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노력에 우리가 조금은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편 34편 12절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기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혀를 악에서 금하라. 그리고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거짓말 하잖아요? 주님이 저 당장 데려가실 겁니다. 왜? 쓸모없는 종이를 뭐하러 세우시겠어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 이게 주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싫어하는 가증한 행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세상이 너무 흠해가지고 말이죠. 저도 요즘 어느 날부터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 전화기는 통화된 거 다 녹음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다 녹음하는 게 기본으로 했습니다. 우리 제 통화 소리 듣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예,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내 마음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선이 나옵니다. 도덕적 관념과 윤리적 관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선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고 있는 거죠. 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건 다 악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화평을 찾으라. 이것 또한 화평은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이 주는 선물이에요. 성령의 열매에 화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를 두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께서 넌 내 것이야. 이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이나 저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0장 10절에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가 또 한 몫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니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네. 주께서 악행하는 자들과 대면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에도 베드로 사도가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응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냐?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위험한 일이다. 여러분들 진짜로 안티로 해서 연예인들 댓글 다는 사람들, 악플 다는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줄 믿습니다. 아주 못된 것들이 사람들을 2번이나 죽이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하나님을 겁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함부로 지가 판단하고 거기다 악플을 답니까? 그 악플 다는 그 존재들은 더 악한 사람들이라고 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위로해주기도 바쁜데, 칭찬해주기도 바쁜데, 사람은 뭘 먹고 산다고 써 있어요? 칭찬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칭찬에 대해서 너무나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칭찬하면 너무 민망해 하시는 경우, 저도 그래요. 칭찬을 받으면 너무 민망해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구명이라도 막 들어가고 싶은,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다르게 칭찬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미국 사람들은 땡큐가 입에 배요. 그냥 감사하다가 입에 배어 있잖아요.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굉장히 골고루 하려고 애랬어요. 이유는 뭐냐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에 제가 정말로 감동받았습니다. 그 미물인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우리가 이 경영자 수업을 받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근데 진짜 강사들이 말이 맞아요. 근데 성경적이에요. 너무나 성경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피조물을 서로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비록 듣기는 그 자리에서 거북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용기를 얻고, 내가 그런 사람인가? 저 사람에게 그렇게 비쳤나? 나쁘게 비춘 것보다는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칭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위기 달라져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6번째, 소망의 뿌리와 믿음이다. 소망의 뿌리는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의 뿌리, 즉 살아있는 믿음이 곧 산소망이다 라고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곧 산소망이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으로 한 목소리로 공동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믿는 자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을 것인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미리 앞에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뿌리가 뭐로 되어 있어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리고 줄기가 소망이고 열매가 사랑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성입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인데 왜 따로따로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키우고 싶습니까? 소망을 가지면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갖고 싶습니까? 소망을 가진 자는 사랑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굉장히 견고하게 서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 안에서 뿌리 깊게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소망으로 나타나요. 아까 말하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마지막 날에는 부활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가 이것을 믿느냐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게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소망. 부활한다는 소망. 그것이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열매로 나타나서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이 사랑을 보고 네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래서 이 열매까지 안 가면 소망, 믿음이라는 게 가짜로 드러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소망은 있긴 있는데 세상적인 소망이요. 믿음은 있긴 있는데 저 뿌리가 견고한 것이 아니라 몇 가닥이 나서 마치 지붕 위에 난 풀과 같아서 이내 햇빛에 말라 없어지는 그런 믿음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열매를 볼 거야. 그 열매는 사랑이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그것을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십계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루어지는 열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시작돼서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당신의 나라로 나를 이끄실 줄 믿기에 내가 그 소망을 두고 갑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성질이 같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소망도 똑같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는 게 소망 아닙니까? 나중에 믿음도 똑같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요, 산돌과 산소망에 대한 연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잠시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뭐라고 되어 있죠? 네,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에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베드로 사도가 유일하게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의 이름이 돌이잖아요. 베드로, 게바,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풀이하면 돌이에요, 돌. 반석이라는 이름이 이뻐서 그렇지 산돌이랍니다. 반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들이 바로 반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산소망은 바로 이 산돌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네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짓는지 나중에 보리라. 짓는 사람은 모릅니다. 지가 반석 위에 짓는지 지가 모래 위에 짓는지. 반석 위에 짓는 사람들은 분명히 압니다. 신앙 고백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근데 모래 위에 짓는 사람들은요, 등을 가진 10처녀 중에 기름 없는 5처녀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산소망은 곧 살아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산소망은 믿음의 열매인 사랑의 바로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으로 행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산소망은 구원과 함께 가는 영생이고 산소망은 반드시 부활을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산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여기에 적힌 5가지 내용, 믿음, 사랑의 열매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행하고 있는지, 내가 영생과 부활을 꿈꾸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다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산소망이 소유되고 있는 겁니다. 네,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산소망을 주시는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산소망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통로이며 믿음의 열매인 사랑의 양분이기도 합니다. 산소망을 지키고 나가는 노력으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내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그리고 화평을 구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산소망의 주체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잠시 결단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산소망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그 산소망이 믿음으로부터 왔고 또 그 결과가 사랑의 열매인 줄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게 산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망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마지막 때에 다시 주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믿나이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꿈꾸며 나가는 갈매빛 행복교회 성도들, 내가 이제 주님의 산소망을 품은 자로서 혀를 금하며 악에서 떠나 손을 취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자로서 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가겠나이다.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고 오늘 산소망에 대하여 말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산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음으로부터 나온 소망이요 그 결실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하셨사오니 그 소망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부활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빛과 수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혀를 금하고 거짓말을 또한 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악에서 떠나 손을 취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힘써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